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마귀가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 대상,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사용했던 본문의 원리로 말하면 마음에 왁스칠을 해가지고 그 마음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무엇을 가장 타겟으로 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재림해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 시대에 마귀가 가장 타겟으로 삼는 공격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그런 복음,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은 오늘 같은 과학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근거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거짓말이라고 부추기냐는 거예요. 나가서 그건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 야, 그런 이야기는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자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데 왜 그렇게 거짓을 부추기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최후 보루, 가장 중요한 닥트린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기독교 최후 보루가 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알려면 만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최후 심판을 통해 만물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만일 예수님이 이제 재림 안 하셔요, 심판 없어요, 구속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재림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 상태에 살다가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도덕과 기복 종교로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엄밀하게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부자되라 그걸 목표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만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그냥 도덕 종교로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물은
죄 아래에서 영원히 고통과 신음을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만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죄와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해요. 로마서 8장에는 이 자연계조차도 지금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만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만물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만물은 영원토록 신음과 고통을 반복하는 지루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영원히 세상의 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결박당해서 영벌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귀가 영원히 이 세상의 신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겠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 최후 보루인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교리를 거짓말이라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격도 하고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 우리 유학생활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수 재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벌써 예수 재림 설교하면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예수 재림과 심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논리가 뭐예요? 뭘 가지고 마귀는 예수 재림이 거짓말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는 것은 그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짓된 논리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자신이 재림을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 본문 우리가 오늘 또 읽었지만 거기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아니 예수가 재림한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 잘 보라고. 만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지금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균일설이라 그러고 이걸 자연주의라 그러고 이걸 유물론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만물이 언제 창조가 됐냐는 게, 만물은 영원부터 언젠지는 모르지만 존재해 지금까지 계속 존재, 앞으로 존재할 건데, 아니 예수가 재림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득이 사람들에게 아주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성도라고 표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교인들, 이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다시 지난주에 썼던 용어로 하면 마음에 왁스칠이 된 그리스도인들. 지난주 본문의 헬라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거짓된 것, 세상적인 것, 자기 정욕, 자기 생각으로 왁스칠을 꽉 해버려가지고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뭐 때문에 예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만한 논리적 근거가 못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기독교 최후 보루를 무너뜨려 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거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삶이 힘들어. 그냥 교회 가서 좀 평안한 마음을 얻고, 흔히 요즘 많이 쓰는 힐링을 좀 얻고 마음을 좀 캄다운 시키고 오면 되는 것이지, 하고 복잡하게 뭐 예수가 다시 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가장 중요한 보루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우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거짓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절대로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이론,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 또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길게는 7절까지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알려주는데, 왜 우리가 우리 생각, 거짓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꽉 붙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본문 7절까지 보면 가장 반복된 강조가 뭐냐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너희 생각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 첫 번째로 2절에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명하신 것, 예언하고 뭐한 것?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을 그 당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재림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심판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이 약속들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뭐라고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그냥 종교적으로 불안하니까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다 너희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이거지.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시 마귀는 뭘 공격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예수 재림이라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허황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제를 하면, 강조점 뭐예요? 천지 창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아요? 누가 천지 창조를 보았어요? 천지 창조를 소개한 모세도 그 순간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야,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왁스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왜 딴 것을 공격해도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성도들이, 교인들이 생각과 상식으로 볼 때는 예수 재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재림한다, 이걸 만약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재림이 신앙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 재림날 함께 멸망당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간교한 수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내가 언젠가 말했죠,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공부도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게 할 수가 있어요. 부자도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빼앗으려는 게 뭐라고요? 예수 재림날 진멸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쫓지 말고 너희 생각을 쫓으라는 거예요. 너희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라고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의 사화를 걸어야 되는지가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너무 자명한 거 이거 자체가. 왜?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진멸을 당한 몇 존재들만 살펴봐도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물론 아담은 뭐 진멸돼서 지옥 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실은 첫 번째는 진멸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무엇 때문에 넘어졌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넘어졌잖아요. 노아 때,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나머지 7 식구 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멸당했어요? 똑같은 이론이잖아요. 자기 생각 징조 찾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개한 이 세 대상의 공통적인 상황은 뭐예요? 진멸을 당하는 순간까지 어떤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어떤 사인,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아담이 무너져 버렸고, 노아 시대 백성들이 홍수로 진멸을 당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또 하나 이유 중에 그거잖아요. 예수 재림의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예수가 진짜 재림하면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징조는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말해요. 너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제 첫 번 심판은 물로 했는데 최후 심판은 불로 할 것인데, 불로 하는 심판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라고요? 그 뭐라고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활을 끌어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 경험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이론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동일한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재림날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재림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진 시간 개념과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3장 8절에서 하는데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절대 잊지 말라 강조하잖아요. 이거 꽉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 속에 작동하는지 잘 기억하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 마귀가 조롱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먼저는 1세기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곧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곧 다시, 곧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도 안 와, 두 세기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또 어때요? 몇천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거짓말이야, 그냥 종교적 욕심을 내게 만들려고 약간의 겁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받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1세기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곧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느냐?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냐? 왜 이렇게 하면서 깊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시간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한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이 이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이, 그때 우리 알잖아요. 2000년 뭐 사건 때 2000년 될 때 또 난리였어요. 그렇잖아요. 막 그때는 진짜 올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막 뭔가 지금 뭐 밀레니엄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또 거짓 이단자들이 막 부추기니까, 야, 이때는 이제 오시지 않겠냐 막 그래가지고. 영화 그 전날 어떻게 했어? 혹시 목욕하고 기도하고 자지 않았어요? 응? 뭐 했대요? 아, 5살이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군요. 그럼 엄마가 젖줘서 밀크 먹고 그냥 잔 거네요? 잘했어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인간의 깊은 불신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다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뭘 알려주는 이야기가 가장 단순하게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전혀 뭐하다고요? 전혀 다르다고 말해.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거예요. 물론 시간의 개념은 굉장한 철학적 사유가 좀 필요한데, 시간은 그냥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엄밀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만 있는 분이에요. 뭐만 있다고요? 현재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념을 가지고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지? 혹은 재림한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때를 놓친 것은 아닌가? 재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온갖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단 1초도 빠르거나 늦음이 없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서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작정은 예정보다 훨씬 큰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인생까지 그의 작정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 가요. 그런데 만물이든 우리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이 정한 작정의 때를 1초도 빠르거나 늦은 적이 있다 없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이죠. 읽어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도요, 뭐가 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막 조바심이 날 때는요, 이런 말씀을 다시 좀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조바심을 잠재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을 눈앞에 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를 통해 가지고 패역한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물론 우리 조국 백성들의 도덕적 부패가 가득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우상숭배하고 더 부도덕한 나라는, 그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록 우리 조국이 잘못했지만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물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한다면 바벨론 나라는 심판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한다면 언제 심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과 의심을 꽉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계시, 이 대답을 주신 거지요.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이 묵시는, 다시 이 계시는, 이 작정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말이에요. 이 묵시는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대로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해 봐야 돼. 물론 나도 압니다.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주 말했잖아요. 컵라면 3분 컵라면에 물 부어 놓고 3분도 못 기다려. 그렇잖아. 뚜껑 열어가지고 몇 번 휘젓고 막 그러잖아요. 나 어제도 우리 임원들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가은이랑 종현이랑 뭐 교회 일 회의하면서 컵라면을 먹었는데, 가은이하고 종현이 물을 부어왔는데 빨리 먹고 싶어. 야, 종현아 가서 전자레인지 2분 돌려와. 그래가지고 먹었.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어쩝니다 저쩝니다 하고 하박국처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한 대답이 뭐예요? 이 묵시는 뭐한 때가 있어요? 딱 정한 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단 1초도 실수로 빨리 무슨 일을 하거나 실수로 1초나 늦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정한 때에 바벨론을 틀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BC 586년에. 악한 바벨론을 언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어떤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 보고 말이에요, 자기 시간대로 움직여 달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대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싫을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그 비교도 불가능한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왜? 그 약속은 더딜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재림 앞에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고 위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비판과, 근데 본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걸 받지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뭐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저 그걸 준 걸 은혜라 그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의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려보내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말한 거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간념으로 왜 빨리 안 오신대요? 왜 지금도 안 오시는 거래요? 뭐 때문이라 그러죠? 첫째, 오래 참아주신다는 게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여 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왜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좀 하면 나는요, 어떤 때 인생이 좀 힘들어. 이제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리고 삶 자체가 좀 힘들어. 막 그럴 때는 속으로 하나님 좀 빨리 좀 예수님 보내서 오셔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 대답이 탁 일어나는 것 같아. 야, 내가 너를 오래 참아줘서 구원해서 너가 진멸당하지 않게 된 것처럼 지금 과거에 너와 같은 인간들이 스테이트 칼리지만 얼마나, 펜스테이트에는 몇만 명이 지금 예수 모르고 살지 않냐? 그런 마음의 대답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님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두가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 전에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합시다. 회개라는 거는 뭐예요? 나는 이전 우리 교우들하고는 자주 말했지만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 속에 감정적 뉘우침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잘못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그리고 또 다시,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이후부터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아멘. 그것을 참 회개요, 참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회개한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진노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복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진짜 진멸당하는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절대 왜곡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향한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돌아섰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삶 속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합당한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